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자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야기를 했어요. 장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차자는 얘기를 합니다. 싫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아들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두 이야기를 갖다가 두 아들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장자는 이랬고 차자는 이랬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장자와 같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거,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싫다고 거부하고 나서 나중에 순종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이유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바른 선택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의 삶이 달랐다는 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동시대의 왕이었던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과 사역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부활이 지난 다음에 정말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식사하러 갈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오늘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게 가장 인류의 난제라면서요.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은 그것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높당에서 가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에 있었던 아둘람 굴로 왔는데 또 힘들고 어려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은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나갑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왕입니다. 집권자이고 권력자이지만은요, 다윗의 경우에는 신하이고 쫓기는 신세이고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항상 어떤 사건과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만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했고 본인이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계획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많은 부하들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억지까지 부립니다.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했다.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맹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과 공모했다면 사울을 쫓아가지고 추종하며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하고 매복해서 사울을 치려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말이었고 또 모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선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전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울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 시기를 만들어가고 억지로 뭔가를 꾸며대고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함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연약한 인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만들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쓰는 말을 갖다 왜 모국어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말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부국어 그러신 분 있으세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을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더 말이 많기 때문에 모국어라고 그런다고. 부국어라고 들어본 적 있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엄마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고 있죠.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엄마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 이거 선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과 다르게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와 다른 다윗의 도전, 가르침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유언비어까지 동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은 모압의 망명을 청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인내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있기까지 정말 참고 참으면서 어려운 믿음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른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매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려고 한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가 앞서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특징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민자인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울처럼 뭔가를 내가 만들고 내가 주도하고 작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합리화시킬 때도 있고 거짓말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일과 문제를 갖다가 그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경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그러면은요, 일단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혼자 나서가지고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복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베드로는 너무 경솔했습니다. 주님과의 교감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절제되지 않고 여과 없이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솔하고 급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을 펼쳐낼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경솔하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액션을 보이고 따라가는 것, 그 인도하심에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정말 사울처럼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인이 유명한 오페라 공연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굉장히 값비싼 보석이 없어졌던 겁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극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공연장에서 굉장히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배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내가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공연장으로 가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보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전화를 딱 들었는데 세상에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어떤 수신 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지배인은 보석을 찾았지만은요, 여인에게 전해줄 방법이 이제는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보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여전히 걱정 가운데, 여전히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심히 기도해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기도 아니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분명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를 속단해버리고 낙담해버린다면요, 그것도 믿음 생활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응답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급할수록
힘들수록, 곤고할수록 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것을 캐치하고 깨닫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은 거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울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로 응답을 기다리며 다윗처럼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울의 모습을 보죠. 철저하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사울은 많은 신하들 앞에서 두 가지의 주된 불평의 내용을 쏟아 놓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하고 매복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인포메이션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없다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근데 본문을 보세요. 요나단은 물론이고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배반해서 다윗과 공모해야 될 이유가 아무 곳에서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갖다가 한 번도 정말 이용하고 다윗과 맹약을 한다, 그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던 영혼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얘기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족인 그 사람들한테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갖다가 그 편에 서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부당한 말, 유언비어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반역의 마음이 없는 다윗을 향해서 공격할 이유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여서 뭘 얻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철저하게 이렇게 사울의 악함의 원인에는 그 마음에 오직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은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위주이고 내 이익에만 집착하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욕심이고 결국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욕심은요, 절대로 아시죠?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욕심은 결국에는요,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절대로 선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알지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절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어쩔 땐 먹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가지려면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그 동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그 생각이 나가지고 램프를 들고 이렇게 살살 비벼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또 기뻤겠어요.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돈이 좀 필요했고요. 또 혼자 있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소원을 몇 가지 얘기하라고 그랬죠?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빠른 말로 이 청년이 얘기했답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요정이 나중에 어떻게 응답을 해줬냐면은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대요. 하나만 취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취하려고 욕심 부리니까 여러분 결과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렸던 사울의 모습 절대로 선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렸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에게 뭘 배워야 될까? 차이점이 뭘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요, 욕심에 이끌려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시죠. 선지자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고 또 그것이 싫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묵상을 했지만은요,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도망쳤나요?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까지 흘려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둘람 굴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또 겪고 다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혼자도 아니고 부모님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갓 선지자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지혜로운 영혼이 자기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공격하고 추격할 거 왜 몰랐겠어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욕심과 안전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행동은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죽을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영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을 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사울을 이기는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욕심이 적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지만 사실은 내 자아의 소리와 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받을 은혜보다도 사울이 받을 책망 쪽으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움직여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한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을 앞서가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순종한 영혼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은혜와 승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순종의 능력을 알면서도 순종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고 내 기준과 내 고집대로 외면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국 고대에 순임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임금 때 이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망태기를 하나를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웅덩이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태기가 뭐죠? 가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많은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거를 시키느냐 하고 하는 척하다 다 도망갔어요. 한 명만 정말 임금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물을 길어가지고 빠져도 또 붓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웅덩이 바닥이 드러났고 그곳에 보니까 누런 황금 덩어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순임금에게 와서 보고를 했답니다. 임금이 그랬대요. 너만 순종을 했구나. 그 금덩어리 너 가지고 더 나가서는 큰 벼슬까지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다 알고 따라가는 거 그건 순종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방향입니다. 순종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주는 거,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써서 재고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서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금방 나와서 내가 뭐가 유리한지 금방 찾아내요. 문제는 순종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밤새 고기를 잡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만난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뜬금없는 명령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랍게도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과 다른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 그리고 내가 납득하지 않는 명령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라갔기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고 또 힘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순종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들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실제로 성경 어디를 보세요.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 보여도 순종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내 욕심을 이기고 날마다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